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365쪽 사사기 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을 때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보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 함께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성경을 보니 목사님 바로 죄인인 저입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난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시스라. 네. 지금 웃지 못하신 분들은 요즘 굉장히 강박한 마음이신 거예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절로 웃음이 날 겁니다. 오늘 이 시스라 장군이죠.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어찌나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 앞에서 쩔쩔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바락 장군,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라,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 우리가 망설이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조건을 달기도 하고, 또 저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분이 하면 할게요, 저분이 하면 할게요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망설이는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하고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 전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증거가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확실하게 믿을 재료가 있어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만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네요. 때로는 증거를 주시면서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증거가 없는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신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번째인 아마 증거가 없지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중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가 없어서 너무 힘드셨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요청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말씀인데, 사실 사사기 이제 1장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나라에게 삼켜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엉터리, 풍비박산, 엉망진창, 뭐 이런 말들이 이 나라를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꺼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노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제 그 당시로부터 약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오늘 네 번째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또 한 명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락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이 바락의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락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락 장군의 마음에는 비겁한 마음, 또 증거를 주시면 움직이겠다는 마음, 또 말씀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러한 바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멋있게 뭐도 이렇게 발랐는데 머리에, 머리 말고 요 안에 생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죠. 사실은 말씀이 불충분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불충분한 것이고,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으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나로 충분하니? 나로 만족하니? 저한테도 자주 물어보세요. 좋을 때 물어보시면 선뜻 대답하겠는데 피곤할 때, 지칠 때, 믿음이 바닥났을 때, 피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주시면서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조이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물으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니?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에서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지금 200년 출애굽 역사의 20년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짧으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 속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괴로움을 받았고 이미
이 두뇌는, 이 생각은 모두 그 지배받는 사람의 마인드로 다 바뀌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야빈이 하솔에서 통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하솔은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특별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투기 900대. 이 철병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의 과학의 산물, 아주 초고화로 발전된 그러한 장비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게 없었어요. 성경이 900대라고 나오는 것은 에게의 900대가 아니라 한 대도 소유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 무려 900대나 되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바락 장군이 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제압했던 그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아주 탁월한 군대 장관 시스라. 근데 우리는 아무 그런 장비도 없고,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맞는 생각입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이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장소에 10,000명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죽으러 가는 거라 다름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어떻게 20년간 우리를 다스렸던 적을 오늘 하루 만에 치라고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철병거 90대라도 주면은 한번 시도해 볼 텐데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곳에 뛰어들라고 하시지? 그의 입장, 그 바락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 시스라 장군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 이 군대는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실까요? 도망가라, 아니면 가나안 땅에는 너무 지금 세니까 옆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를 세워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뛰어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게 이제 바락이 드보라에게 한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걸 달았습니다. 무엇을 달았을까요? 바로 조건입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함께해야 이 말씀에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는 바락 장군이시여 하나님이 너는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한 거를 이 바락 장군은 너는 가라라는 것을 당신이 함께 가면이라고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라라고 했거든요. 함께 가라가 아니라 너는 가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락 장군은 당신이 함께 가면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서 조건을 달면서 주어까지 딱 바꿔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옵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바락과 함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그렇게 바꿈으로써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고 이 영광은 나중에 무명의 여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저분이 하면 저도 할게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데요, 저 사람이 하지 않아서 저는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해봤어요. 저만 바뀌는 거 많이 해봤는데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더라고요. 이제 저만 안 바꿉니다. 누군가가 함께하면 한 10명 정도, 한 30명 정도 하면은 거기에 묻어서 내가 할지 모를까, 나만 하라고요?
그거는 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조건이 채워지면 주님 하겠습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보여주시면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아마 조건을 달지 않고 여러분이 하기 원하시는 그것일 것입니다. 조건을 다는 것은 어쩌면 믿음에 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락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증거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조건 달지 말고 이거 해주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말씀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제 믿음이 불충분한 것이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함께 가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저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둘째 아이가 요즘 잘 훈련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6살이나 되었습니다. 언니하고 5살 차이 나는데 언니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생일 지나면 1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생일이 5살 차이 나는데 자기가 6살일 때 언니 생일이 안 지났을 때는 언니랑 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5살 차이가 나는 걸 깨닫고 또 다시 좀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 친구가 원래 안 그랬는데 무언가를 언니랑 할 때 자꾸 조건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저 닮아서. 언니랑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언니랑 같이 씻어야 돼요. 머리를 감겨주든지 손이 안 닿는 데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면 언니랑 같이 이제 목욕탕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화장실로 가야 이제 씻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만 하고 갈게. 근데 그것만이 때로는 5분, 한 더 봤어요. 때로는 5분, 때로는 10분, 때로는 30분. 그 조건이 완성이 충족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언니가 이번에 그토록 바라던 그 스쿨버스 패트롤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살 차이 나지만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는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패트롤로 일찍 나가서 먼저 딱 준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누구 닮아서? 아빠 닮아서 이제 가기 전에 뒤늦게 뭐 챙겨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찾으면, 이것만 하면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언니랑 같이.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갈등이. 조건을 다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아주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맛있게 먹고 디저트까지 준비한 다음에 우리 한번 요즘에 한번 요걸 좀 해보면 어떨까? 바로 한 번에 가는 거야. 뭐 하고 갈 게가 아니라 한 번에 가는 거야. 이게 쉽게 되지 않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바로 하기로 했지라니까는 아주 맹수의 사자가 얼룩말을 막 잡아먹으려던 그런 눈빛으로 아빠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가려고 했는데 왜 내 마음도 모르고 왜 바로 가라고 하느냐.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표정은 안 좋았지만 또 바로 하는 모습 속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돼가는데 이제는 한 번에 가자 할 때 가는 모습이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빠가 보기에.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건에 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는 개인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직장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일과 해야 될 것들 또 인간관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고려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 조건 달고 싶고 때로는 바락 장군처럼 철병거 900대나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산 앞에서 그런 곳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게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어련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에 내가 주님께 마땅히 그럴 수 있죠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5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상 그 이상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분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무조건 잘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이미 앞서가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20살 때 선교사로 떠난 부모님의 빈자리,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제가 신혼집이 9평이었거든요. 9평이면은 잘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침대 하나 놓고 이제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2년 정도 9평 집에 살았어요. 드라마처럼 부부싸움 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한데 고민할 방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침대의 다른 쪽으로 서로 앉아 있어요. 갈 방이 없어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역자로 살면서 상상 그 이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도 저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도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상상 그 이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 과정 가운데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오해가 없고 낙심이 없고 실패와 좌절이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더라고요. 분명히 길이 없는데 분명하게 길을 내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물이 없는데 마른 목을 채워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힘이 없는데 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당겨주시고 업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주의 길을 가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사들의 등장에 대한 소식을 시스라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준비합니다. 그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자에게 용기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주면, 하나님이 용기 주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잖아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러니까 입이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아래에는 철병거 900대와 많은 가나안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길 지금 내려가는 중인 겁니다. 드보라가 웬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위기인데 기회라고 합니다. 드보라, 이 여성분 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 전투, 전쟁, 그리고 전략, 또 이런 것에 대한 소견, 이런 거는 사실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혹시 이 드보라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몰입되어서 너무 믿음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요? 결과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신앙적으로만 쉽게 내뱉은 말 아닐까요? 드보라는 말을 내뱉었지만 그 말 행동대로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드보라가 이렇게 소망이 넘치며 말했는데 실제 전쟁에서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이 바락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 철병거 900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내면엔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드보라, 아니 목사님, 아니 성도님, 아직도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저보고 일어나 가라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지금 내 눈앞에 이 환경 마치 철병거 900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안 보이십니까? 나는 한 대도 없는데 숫자 몰라요? 통계적 자료 몰라요? 전투력 비교할 줄 모르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 같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제 목숨이 넘겨진 것 같은데요. 바락은 10,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개미 같고 그 환경, 그것이 가진 것은 사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락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환경 앞에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일어나서 가는 것. 여호와께서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신 것도 이유가 있으시고 또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한번 다볼산의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다볼산에 저 멀리 보이는 게 다볼산의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대 동아시아학과 한국학 교수인 이강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올라서면 다 보이기 때문에 다볼산이라는 별명이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르타볼, 즉 높은 산이라는 뜻인데 그 이스르엘 평야 한쪽에 자리 잡은 해발 약 588m의 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나 아담에게 보이는 산세에다가 주변에 아름다운 또 경관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다볼산을 아름답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다볼산을 산 중의 산으로 묘사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력을 다볼산에 비유했습니다. 이 다볼산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다볼산이 저기 꼭대기에서 보면은 산이 낮고 넓기 때문에 철병거가 다 보여요. 적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다볼산이야말로 이래 보여도 다볼산이야말로 가나안의 철병거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적들이 이기기 가장 좋은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의 스토리로 남기든지 내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로 가져오든지, 바뀌지 않을 것인지 바꿀 것인지. 일어나 가니 하나님이 그들이 발이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와, 저는 이 본문을 읽었는데 막 웃음이 나고요. 하나님이 가슴을 막 졸여놓게 하시고 막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막 이런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의 시스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와 같은 문제를 혼란시키셔서 여러분 앞에서 도망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자에게, 항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안 쓰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의 하나님, 그분은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믿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갖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상 그 이상입니다. 우리 찬양팀 응단해 주시겠어요?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하신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두렵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바락과도 같이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노란 글씨가 딱 뜰 거예요. 그러면 노란 글씨를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위에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 다음 요한복음 말씀 노란 글씨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분하다며 일어나 걷는, 다시 한번 그 말씀 주신 그 말씀 앞에,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